유명한 정치가이자 로마 시대 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인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까지 긍정적일 수는 없다라고 말이죠.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 시작과는 달리, 그 첫 마음과는 달리 결과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좀 조악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신혼 때, 신혼 때입니다. 네, 신혼 때 아내가 사모가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일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마음이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이 요리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예, 똥손입니다. 예, 불타는 불쇼를 몇 개 한 후에 느꼈지요. 사 먹는 게 맛있구나.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받아줬을지언정 그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의도가 결말까지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인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유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인류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폭력과 전쟁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의도는 좋지요. 그리고 결과,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 통제하면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뒤트셔도 우리가 생각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그 의도를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고 말이죠. 이야, 러브 스토리인가? 우리는 장르를 불문하고 로맨스가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이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귀한 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겠으나 그리 만만한 배경이 아닙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임신까지 했답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런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던져 나일강에 던져버려. 딸이면 살려둬도 돼 라고 말이죠.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했지만 죽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던 이 가족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임신해서 귀한 생명이 뱃속에 있는데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면 좋겠어요. 아들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는데요. 여러분, 이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이 한두 명이 죽진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왕이 바로가 서슬퍼런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 꼭이야. 이런 위협의 상황. 그런 위협의 상황에서 자녀가 선물이고 축복인 건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가 제발 딸이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아쉽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핏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이 2kg, 3kg, 4kg, 우량아가 돼야 4kg죠. 요만합니다. 그 요만한 아이를 남자라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강으로 던져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 아이에게 위협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야말로 금방 죽어버릴 겁니다. 죽어요. 아무리 영아 사망률이 높은 시기라 하더라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번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외부의 위험, 감시에도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왜 이런 고통 중에 놔두십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왜 죽이라고 하시고 왜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참된 기쁨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그렇던 순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눈앞의 현실에 계속 가시밭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지요? 왜 이렇게 험한지요?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에게 나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수많은 좌절과 왜 이런 수많은 절규가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왜 저에게 딱딱 알려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탁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쫙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고 원수들은 그냥 다 박살 내셔야 맞지 않나요? 지금 나에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말입니다. 성경에 이 당시에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나일강에 던져졌던 남자아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펴신 손이 천사가 탁 나와서 그 아이를 탁 감싸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그때 거기서 만들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나일강에 던져졌던 수많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버림받고 그냥 역사의 한 줄도 그렇게 남겨지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사라져야 하나요? 당신에게 나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요,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쇠뇌시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며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무슨 일을 쓰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동의합니다 하면서 하단에 내 서명을 쓰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도, 내 기준, 내 방법, 내 선이 아니더라도 그 선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붙이냐 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해도 감시자가 있어도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왜요? 잘생겨서요. 외모지상주의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제일 잘생겼지 않아요? 저는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해해 주세요. 콩깍지가 안 벗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잘생긴 것을 보고죠. 히브리어로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단순히 내 새끼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다던데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것을 택합니다. 어려워도 숨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호는 나일강에 그냥 버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거나 버리거나 던지지 않아요.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나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6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나와요. 야, 이거 진짜 희한한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6절에 보세요.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가지고 와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네요. 아이는 울죠. 그 상자를 열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니까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파라오의 공주가, 이집트 왕의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불쌍해. 역시 아이들의 귀여움은 생존 무기입니까? 아기들의 눈물은 생존 무기일까요? 아, 불쌍해.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한둘이었을까요? 적어도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예요. 바로예요. 그 공주가 몰랐을까요? 못 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것이죠. 때마침 그때, 때마침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쪼르르 하고 누나가 와서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 아이 키우실 거죠? 여러분,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못을 박으시는 거죠. 거기서 그 공주는, 그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말은요, 내가 키운다,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얘에 대해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난 얘를 책임지겠어 라고 하고 그 책임지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살아납니다.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훨씬 더 손쉽게 그리고 스펙타클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결제 서류를 들고 우리를 옆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신다고. 얘야, 이게 내 뜻인데, 내 뜻은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결국 기다려봐.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될걸? 자, 그러니까 여기 사인해. 자, 해. 이러면서 쫓아다니실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이유, 방향,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생각한 장소,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아멘, 주님, 우리가 그 백지에 하단에 서명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하며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해, 이것만은 아니야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시지 못한 게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모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험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내가 여기 근처까지는 갈게요, 하지만 나에게 이 선을 넘으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참 사랑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반응해서 그 선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에 물로 그냥 뛰어드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뛰어들 때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게 되는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도전을, 그 모험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험은 모험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추수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